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6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마이크 설정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묵상할 텐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원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뜻대로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반성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방향을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차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비교적 좀 원칙적인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은 늘 듣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이걸 통해서 교회로서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자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확실한 부분이긴 합니다. 자, 이제 특별히 바울은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서 하나 되고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더 이상요. 이젠 새로운 이스라엘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고 또 어제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또는 유대인 공동체의 특별한 통치기구가 없이 세속 정부를 그냥 따라갑니다. 그러나 세속 정부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좋은 시민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용납해야 된다.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쭉 이어지면 특별히 그 사랑의 기본은 사랑의 법, 이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율법의 핵심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부터는 서로 용납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을 용납하라. 그리고 용납하고 비판하지 마라. 한꺼번에 다룰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용납하는 내용과 그리고 비판하는 연약한 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요. 그 다음에 결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이죠. 예수님 닮으면 모든 것이 답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 쭉 다루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다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삶의 핵심이 뭔지를 확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라는 거죠. 빚을 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데 그러나 사랑의 빚을 지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서로가 사랑의 빚을
지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또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서로가 사랑의 빚을 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면서도 또한 다른 빚을 지지 말라. 어떤 뭐랄까 거래 관계에서의 빚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베풀음의 빚으로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이죠. 그 10계명 또 여러 다른 계명이 많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결국은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명령을 따라가면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율법 모르는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깊이 잘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분명 교회가 지키는 법의 근간, 그 기본, 그 씨앗은 율법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어기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 했던 그 유대인들을 비판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이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 그것도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율법이 무시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율법은 무시되지 않되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계명들을 하나하나 지켜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자가 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너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을 실천하기만 하면 결국은 율법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10계명은 뭐 하지 마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즉 악을 행하지 않는다. 부정적으로 뭐 안 한다.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계명,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선을 행하라. 적극적으로 어떤 선을 실천하라는 거죠. 사랑을 실천하면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므로 율법이 완성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곧 다가왔다. 그런 의미고요. 또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바울이 주님의 재림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안 오시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이방의 부패한 문화가 가득 찹니다. 분명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방의 부패한 문화까지 다 받아들이라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그 죄악된 것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서 세상의 악한
악한 문화와 결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의 그런 우상숭배와 그 음란한 문화들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가르치는 바 그 선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정말 그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다 보니까 오직 믿음은 율법의 반율법주의, 율법이 그냥 더 이상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방인과 결별하고 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들과 완전히 전혀 다른 민족, 세상의 그 문화와 함께 하나 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들과 딱 구별된, 그들과 결별할 것을 가르치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구약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 이제 물리적으로 아예 분리됐다고 볼 수 있죠. 뭐 국경도 있고 나름대로 서로 이제 결혼도 안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과 섞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것 다 누리면서 세상의 죄악을 다 저지르면서 살아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자주 보이는 그 문화였던 것이죠. 이방인 출신 성도들은 사실 그 이전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음란과 방탕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냐, 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것이냐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을 수 있죠. 하지만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방의 그런 음란하고 악한 문화까지 받아들여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철저히 그것으로부터 결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내면에 악함이 있고 내면에 연약함이 있지만 그리스도를 옷을 입어서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방식대로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세상의 그런 악한 일들을 따르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결론이에요. 결국 어떻게 보면 뭐 특별한 건 없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게 이 세상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우상 숭배로부터 자신들을 결별해야 됐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음란하고 방탕한 문화로부터 우리 자신을 결별시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록 저들과 같이 살지만 저들과 다르게 사는 그러한 삶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이웃 사랑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정말 도적과 같이 오실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간에 부끄러울 것 없이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오직 믿음 그런 그 이신칭의를 오해해가지고 세상의 죄악과 문화 다 즐기다가 그냥 교회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습게 여김을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풍조에 빠져서는 안 되고, 또 세상적 문화를 너무 좋게만 그냥 뭐 할 수도 있지 이렇게만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 내면이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기 때문에 내면이 변하는데 바깥이 안 변할 수가 없죠. 바깥으로까지 삶의 변화를 일으켜서 결국 세상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우리가 즐기는 것을 저 사람들은 즐기지 않고, 우리가 부끄럽게, 그들도 그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르면서 뭔가 부끄러워하는 게 있지만 저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존경과 두려움을 느끼고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먼저는 교회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이 사랑이 넘쳐 흘러서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된 성도들을 더욱더 최선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용납하고 배려하고 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 거하고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소금과 빛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의 질서가 나를 붙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악함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축복하오니 모든 성도들 정말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다른 세상의 공동체와는 달리 정말 정결하고 깨끗하고 사랑하고 참으로 도덕적이고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삶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존경을 받고 또한 주님을 알게 하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참으로 여러 가지로 시끄럽습니다. 이 시끄러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르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자들 덕분에 이 세상이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정결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주님 앞에서 강건하며 더욱 경건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